2025년 2월 27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는 로마의 백부장과 나인성 과부의 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와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 자신의 종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으니 치료를 부탁한다는 소원을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부탁을 들어주시기 위해 백부장의 집으로 떠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더합니다. 나도 남의 명령을 받기도 하고 명령을 내리기도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과 같은 분이 자기 집에 직접 오시기까지 수고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 회복하라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9절에 그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향해 뒤돌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하실 정도로 신기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니 이미 나아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1절에 백부장의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에 도착하시는데 성문에 가까이 왔을 때 청년 하나가 사망하여 누군가에게 매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청년은 과부의 외아들로 경제적 상황은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시대적인 정황상 그리고 문맥상 그리 행복한 환경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13절에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어 울지 말라 먼저 위로하시고 그 청년이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아 말도 했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예수께서 일어난 청년과 몇 마디 대화를 하셨던 것 같고 대화가 마친 후에 어머니에게 청년을 넘겨주었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 큐티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두 부류로 나뉘는데 이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이유 없이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백부장의 종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백부장은 예수님께 치료해달라는 부탁을 해줄 수 있냐며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자기 대신해서 보냅니다. 즉 유대 장로들은 부탁을 받은 것이지 꼭 그 일을 성사시킬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여기서 간절히 구했다는 성경 원어는 서두르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로 시간에 쫓겨 매우 열정적으로 요청했다는 말입니다. 즉 한두 번의 요청이 아닌 들어주실 때까지 매우 거세게 반복해서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하반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그의 부탁에 응답해 주시는 게 합당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그 사람은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장로들은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에게 무언가 얻은 것이 많으니 그를 위로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더 좋은 관계,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
예수님에게 자신의 이유를 덧붙여 거세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백부장은 반드시 자신을 도와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고 했을 때 사람을 보내어 직접 오실 이유가 없다며 말씀으로 하인을 축복하고 치료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인성 과부와 주변 사람들은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픔 중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죽은 것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해지는 것이라 여겨 그 근처에 가기도 꺼려했던 문화 속에서 그 관에 직접 다가가 손을 대시고 청년을 살리시고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 온전한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도와주실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즉 오늘 큐티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유가 명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조급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조급함이 없었던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은혜를 입을 줄 몰랐습니다. 어떤 조급함이나 걱정 없이 그저 슬픔 당한 상황에 눈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자신의 종이 죽어갈 위기에 처하자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자기 곁에 계심을 알고 마음에 소원이 생겼던 백부장은 예수님께 그 종을 고쳐주실 것을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확한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뵙거나 초청하여 식사를 나눈 적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절하여 사람을 보내었더니 예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과 관계가 있어 부탁을 전해받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백부장에게 영향을 주어 무언가 더 얻거나 무언가 이익을 취하여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더 견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즉 이유가 가장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 이유가 없었던 나인성 과부와 백부장은 감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유대인 장로들은 어떤 모습으로 끝이 납니까? 4절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즉 격렬하고 열을 내며 예수님에게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욕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말씀이 끝이 나고 이후의 상황과 기록을 볼 때 자신의 욕심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에 분노하며 관계가 틀어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 앞장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노력 없이 욕심으로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지금 은혜를 베푸셔야 하기 때문이고 그러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은혜의 순간은 하나님에게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그 은혜의 순간까지 겸손함과 간절함에 맞는 믿음의 노력으로 살아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절함이 아닌 분명한 이유, 즉 욕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저 반복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중하고 긴급할수록 하나님께 욕심을 내어 또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장로들의 모습처럼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저 조급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실망하고 분노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욕심은 높아져 가는데 나의 실천과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만나지 못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욕심이 아닌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조급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노력과 실천으로 하나님의 순간을 믿음으로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한 것을 알기에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값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 조급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겸손함과 간절한 믿음에 맞는 삶으로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목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못하기에 마음의 소원이 간절해지며 욕심을 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오히려 내 마음에 갈등을 주어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잃어버리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가장 알맞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루 겸손함과 믿음의 온전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알맞은 은혜와 위로하심과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된 하루로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믿으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이유와 그에 따른 욕심으로 나아가지 않고 언제나 겸손함과 그에 따른 믿음의 간절함으로만 기도하며 그 은혜의 날을 믿음으로 잘 견디기로 소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군에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